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베풀어 주신 사랑, 능력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이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기뻐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다 보니 또다시 불평, 불만, 그리고 짜증, 염려, 걱정 우리 계속 오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또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10명 모두 다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것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회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병이 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똑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결과물로 인한 감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그런 결과물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결과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외부의 결과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다, 가능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감사. 이 춘수감사절에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다 보니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었지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좋았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감사지만 다른 감사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의 감사를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러분 사마리아가 우리 그때 우리 신학의 파노라마 할 때 어디였던 거 기억나죠? 갈릴리가 여기 있으면 사마리아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죠? 예. 갈릴리, 사마리아. 자,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의 사이의 어느 경계 지점에 지나가실 때 한 마을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0명이나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인 줄 알죠? 예.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잖아. 그냥 병든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할 때 나병 환자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접촉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서 같이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병에 안 걸렸어도 부정한 사람 취급받아서 격리되어야 되니까 나 부정해요.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멀리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직접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바로 코앞에까지는 안 왔지만 멀리 있지만 나왔다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 10명이나 같이 모였으니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부정한 이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왔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이들이 그 무엇보다 해결되기를 바랬던 인생의 절박한 문제 생각해봐요. 내가 나병에 걸려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야 되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나병 환자들은 직업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내 꿈이 있던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예배드리러 가지도 못해요. 정말 그냥 살아서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소원과 소망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나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분이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외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갈 자격이 안 되니까 멀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 있으니까 외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까이 갈 자격이 안 되니 자격이 없는 자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니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몇 명이? 10명이 떼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딱 한번 같이 해보면 되겠죠? 지금 딱 이 정도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예? 자, 한 번 더 같이 한번 간절히 진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외쳐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심정을 느낄 거 아닙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외치는 것처럼 그들이 외쳤던 겁니다. 은혜를 구했던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과 같지 않나 싶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요청을 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구하는 거는 산더미 같이 있어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은혜를 받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당연히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혜택들, 지원과 지지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당연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 되면 당연히 돈 달라고 그러고 때 되면 당연히 옷 사달라고 그러고 때 되면 당연히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니까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만 그 부모들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면 베풀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매일 달라고만 하고 죄만 짓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기억하고 감사가 있어야 그 관계가 맺어지고 더 친밀해져야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아닙니까?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 구했던 그 절실함, 그 간절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인생의 그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고쳐주시는데 그 치유의 과정이 참 특이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깐만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있어봐. 그리고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깨끗함을 쫙 받고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제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딱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라고 먼저 얘기했죠?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보시고 그들의 그 외침을 보시고 그들의 나병 환자의 나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가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가래요. 그냥 바로.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고 또 치유받았으면 치유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치유받았다고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현실에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가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상했지만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치료를 해달라니까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대요.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로.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나병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0명이 같이 우리 그럼 일단 제사장에게 갑시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기 몸을 봤는데 자기 몸이 가는 중간에 나병이 나은 거예요. 야야야 너 없어졌는데? 진짜네? 야 병이 사라졌어. 10명이 다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치유함을 받아라. 깨끗할지어다. 그러면 깨끗함을 딱 받고 말씀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니까 거룩함 근원 자체니까 딱 그들을 만지시면서 딱 만지셔가지고 그 환부를 어루만지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만진 것처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쫙 그러면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딱 끝나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지.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서 9명은 야 나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지. 소문이 역시였구나. 역시가 역시야. 가자. 빨리 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이고 우리가 가족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꿈을 향해 다시 살아가보자. 그리고는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그러려면 제사장이 빨리 진단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하루 빨리 달려간다는 게 맞아요. 한시라도 빨리. 근데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가족에게 가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혼혈 민족으로서 죄인 취급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받고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금 나병까지 걸렸으니 자격 없는 자였지만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더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자가 나머지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유대인 9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격이 없어졌다가 다시 얻게 되니 제사장에게로 갔고 자기가 원했던 삶으로 뛰어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격 없는 자 중에 없는 자였던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낫게 된 것이 언제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인 게 아니라 순종하여 움직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내게 지금 응답이 있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게 뭔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내 삶의 과정을 보내 하나님이 나에게 월드스타가 될 만한 연예인으로서의 꿈을 주셨습니다. 인기스타가 될 만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월드스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고 나면, 되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될 것을 믿기에 지금부터 그렇게 월드스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과연 BTS 같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행동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비록 지금 되지 않았지만 된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부터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순종을 미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10명의 남의 환자 중에 치유를 받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10명이 치유를 받은 후에 그들의 반응이 달랐죠. 한 명만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에게 간 사람들이 9명이었고 돌아온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며 돌아왔는지 그 행동이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을 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그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의 발 아래 앞에 엎드렸답니다. 그게 뭐예요? 엎드리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그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기쁨에 도취되어서 내 자신의 기쁨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와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보니 이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뭘 봤다고요? 자기가 낳은 걸 봤대요. 그럼 이걸 뭘 본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치유받은 손길을 본 것이 다가 아니라 치유받은 것만 본 게 아니라 병 나은 것만 본 게 아니라 이 병 나은 것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은혜를 봤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했으니까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병 나은 것만 본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본 자는. 나는 뭘 봅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을 본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본다면 그분께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료함을 받은, 응답을 받은 그 은혜 자체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을 못해요. 나의 기쁨에 만족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 그 은혜에 자격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결과물, 그 은혜들,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 이 기원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한 100명 가까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신대륙,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에 도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신대륙에 도착할 때는 좋았는데 도착해서 사는 동안에 1년 동안 혹독한 추위와 질병 속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갔던 100명 중에서 100여 명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다 죽어버려요. 다음 해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고 또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가운데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마침내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이것을 법제화 시키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된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감사했던 게 뭔 줄 알아요?
100명 중에서 살아남은 50명 가까이가 농사법을 배워서 수확을 거두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살려주신 것, 우리가 살아남았고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둔 것,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그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원주민을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 예배였습니다.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외적인 것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감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구원은 그냥 병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사마리아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의 치유만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는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감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완성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냥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 예배,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에요. 감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회사 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또다시 고비를 넘겨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이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무릎 꿇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농사를 짓는데 다른 작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작물은 비가 많이 와야지만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작물이고, 하나는 비가 내리지 않아야지만 되는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들이 똑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온 가족이. 자, 한 가족은 하나님, 오늘 저녁 이번 주 안에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비 내리면 우리 농사 망해요. 똑같은 날 온 가족이 여기서도 밤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했고 그날 밤에 비가 엄청 내렸대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듯이 내렸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기도한 팀은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드디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제 분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엄청나게 내렸으니까 망한 거예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노력은 더 늘어갑니까? 나의 애씀과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가족이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이 보기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의 농사가 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지만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를 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감사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결과물에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그 믿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믿음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으로 남아있지만 10명의 나무의 간자처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려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더 기쁨의 교회의 모든 식구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세례식에 동참하여 기쁨을 나누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